좋은 겁니다. 매일매일 모여도 좋고 만나면 좋고 예배할 때 더더욱 은혜가 넘치고 또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하신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자도 7번째 시간이죠. 이제 3번 이제 남아서 오늘 빼고 3번 남았습니다. 이제 총 10번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물체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구나, 그럼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 겸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바다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성큼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0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제 바닷속으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빠져 들어갔습니까? 조금 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를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또 말했던 베드로였는데 몇 분도 안 된 것 같아요. 몇 초 정도겠죠. 바다 위로 가다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빠져가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그 검은 바람, 아주 밤 사경이라 했잖아요. 새벽 서너 시점 또 깊은 밤에 풍랑은 일고 파도도 많이 크시겠죠. 시커먼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 물결, 그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잘 나아갔습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을 땐 걸어서 갔는데 바다를 보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더니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에 두려움이 생겼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정말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우리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지면 곧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과 무서움, 이 두려움 완전히 상거입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조금 전에 예수님 그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나갔습니까?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래서 오늘 시선이라는 차례를 불렀는데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믿음이 다 사라지고 풍랑을 보았더니,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더니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바람을 보았더니 베드로 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며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냐? 우리가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생기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바라볼 때 내게 뜨거운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은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눈을, 그 시선을 다른 곳을 돌이킬 때,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고 바라볼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며 다른 것 두리번거리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법,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법 세 가지를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보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쓰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할 때? 순종할 때, 지킬 때, 실천할 때, 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정말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나를 두렵게 하는 이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았더니 믿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은 겁니다. 믿음이 즉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바라보니 믿음이 다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 이제 나눴던 말씀들이죠. 바로 세 가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면,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고, 베드로가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할 수 있는, 마치 태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끊임없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굳건한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은 쉽지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 주님께만 시선 고정시킨다는 것, 참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건 저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식사를 하거나 뭘 하면 하나님께 시선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로 눈이 돌아가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생업 가운데 또 일을 하다 보면 그곳에 내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 그 시선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할 때가 우리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해도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 100%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연단이겠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제자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은 이 제자들 완전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연약합니다. 주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혔지만 아직은 그들 스스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긴 했는데 그가 믿음이 아주 뛰어나서 그렇게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읽었지만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아직은 볼품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나 베드로나 별반 이 당시만 해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나아가긴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담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걷긴 걸었지만 처음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나아가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걷긴 걸었지만 가는 도중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의 모든 시선들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에 그 험한 물결에 그 고난이 보여지고 고난이 보여지니까 믿음이 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다 다 두려움이 생겨서 그렇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 이제 다시금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깊은 수렁 바닷물 속에 빠지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다시 눈을 주님께 드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이 풍랑을, 이 바다 물결을 이길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이 찾아온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눈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택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는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됩니다. 손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또 다른 믿음이 거기에서 더 싹트게 되고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진 훈련을 시키는 것은,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려고 이와 같은 큰 시련을 주셔서 연단을 시키셔서 그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연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방법, 예수님께만 그 시선이 향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이 일고 거친 바람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로 또 나머지 제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선한 능력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 작은 믿음이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도 열심히 때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이 환난이 아직 멈추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지금도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연단의 시간이 길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직 이 코로나가 큰 힘듦을 주지만, 어려움을 주지만 아직은 우리가 버틸만 하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팽배하게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직 살만하다는 것이죠.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위기이지만 아직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죽을 지경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시키게 될까요? 아마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와야지, 더 큰 환난이 와야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누군가 쓰러지고 누군가 확진이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지, 또는 내 가정 가운데,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진 않겠습니까? 저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위기라. 저도 새벽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같이 하자 중보의 기도를 제목을 드리는데,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근데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타깝지만 위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저 스스로 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위기감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간 것 같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래도 아직 괜찮구나, 아직은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보십시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직 위기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는 위기가 왔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해야만 할 시간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노예를 앞두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시찰에 서기다 보니까 시찰에 산하 교회들 이제 서류를 정리하고 이제 노예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 우리 시찰에 강릉 서시찰에는 1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노예들보다 좀 작은데요. 시찰의 이 교회들의 이제 지난 작년의 모습을 한번 이제 현황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보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당연히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그런 위험성이었겠죠, 위기였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껴진 게 뭐냐 하면 교회 학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찰에 다른 시찰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시찰, 강릉 서시찰에 속한 13개 교회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교회 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세례 교인의 숫자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 이하, 그러니까 20대 청년 이하 교회 학교의 자녀들의 숫자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공통점이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청년 이하가 없습니다. 정말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심각성이고 큰 위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교회들마다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교회 학교 숫자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년 후면, 20년 후면, 30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 시찰에 사는 교회들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실감이 별로 잘 나지는 않겠죠.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숫자를 말씀 안 드려도 눈에 딱 보입니다. 우리도 3분의 1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딱 10년 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연세에 10년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교회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10년 후, 좀 더 멀리 2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랍도록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상태로 정말 가만히 있으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물속에 잠수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잠수에 빠져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뭡니까? 30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야죠. 살려달라고 소리질러야죠. 우리 주님께 그건 뭡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우리 부른 찬양처럼 선한 능력,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위기 속에서 또 다음 사이드가 없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저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셔서 영혼을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지고 아직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별품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고 심각성을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이와 같은 훈련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주님 제자들에게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너무나 편하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교회들은 승승장구하며 달려왔을 겁니다.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들은 부도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잘해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자, 다른 교회는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위기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소리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